14번째입니다. 아가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동산에 있는 그대여, 내 친구들이 그대의 목소리를 들으니 나 또한 듣게 하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빨리 오세요. 향나무 우거진 산들을 달리는 노루나 젊은 수사슴처럼 달려오세요. 아멘. 아가서에서 기록자이며 왕인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여성 명사가 슐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슐람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와의 사랑, 그리고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극진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노래로서 그 노래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고, 사랑의 노래가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노래이다. 그것이 아가서의 의미입니다. 아가서의 특징은요,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8장 6절에 가서야 여호와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아가서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노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 점을 우리 아가서는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를 읽으면서 결론 부분에 가면요, 이제 신부는 신랑의 마음속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신부가 고백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사랑을 뼈저리게 깨달은 신부가 신랑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8장 6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인장 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아멘. 아가서에는요, 핵심적인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2장 1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은 읽었지만 6절과 7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요,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서로 진정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솔직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이 우리는 참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상대에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사랑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와 갈등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요, 진정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내 진정 사모하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풍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야만 합니다. 내 자신만을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주장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면서 아가서를 통해 사랑의 특징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힘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즉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처럼 사랑은 강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 강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에는 항상 열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한가 하면 여호와의 불과 같은 열정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의 가치는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정도로 사랑은요,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요,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그 사랑은 큰 사랑이며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정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금은보다 우리 삶의 화려한 자랑거리들보다는 훨씬 크고 깊고 넓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이 금은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금은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삶의 화려한 자랑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자랑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좀
불편하고 거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분은 오른밤을 때리면 엠빵까지도 내어놓는 분이셨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그분을 만나는 어느 누구도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렬하여서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무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것 같았지만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어떤 사람도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낮아지셨고, 빌립보서 5장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요, 사랑의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현을 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서 이것을 절절하게 배울 수가 있는데요, 중세시대의 많은 수도원 원장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아가서를 그냥 에로틱한 사랑의 장면들로 생각해서 읽지 못하게 했고 금서를 만들어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지, 부끄러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워라 뜨거운 임의 입술, 포도주보다 달콤한 임의 사랑, 임의 향내, 거지없이 싱그럽고 임의 이름 따라 놓은 향수 같아 아가씨들이 사랑한다오. 아무렴 사랑하고 말고요, 임을 따라 다름질 치고 싶어라. 나의 임금님, 어서 임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대 있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 포도주보다 달콤한 그대 사랑 기리며 노래하려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식기입니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을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주저되고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하는 것이 싫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주 허약한 한 아가씨가 한 미술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22살 된 영국인 프란시스 하브잘이었습니다. 하브잘은 아버지의 권유로 학교를 쉬며 여행을 하던 중 친구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독일 디셀도르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미술관을 둘러보다가 피곤을 느낀 그녀는 우연히 이 그림을 그 미술관에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 앞에 앉아 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에케호모, 이 에케호모라는 뜻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가시멜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그림 밑에는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하부잘에게 22살 하부잘에게 던진 질문은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림을 통해 영감을 얻은 하부잘은 떠오르는 대로 몇 줄의 시를 썼습니다. 그날 밤 묵고 있는 집으로 돌아온 하부잘은 시를 꺼내어서 곰곰이 읽어보았습니다. 몇 번을 되새겨도 미술관에서 느껴졌던 감정이 살아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형편없는 시를 썼다고 생각하고 메모지를 우기적거려서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별안간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더니 시가 적힌 종이가 다시 난로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시를 태워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부잘에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듯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구겨진 종이를 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하부잘은 음악가인 아버지 윌리엄 하부잘 목사에게 기적같이 불에 타지 않는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시라고 칭찬을 하며 딸에게 4절까지 한번 완성해 보렴. 이렇게 하여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그 찬송이 탄생됩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이 찬송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매절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묻는 말씀을 우리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그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독특한 구성의 찬송가입니다. 각 절의 첫 문장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표현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강한 질문에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비우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번역하면 그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게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널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버렸느냐? 널 위해 모든 것을 견뎠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참아냈느냐? 내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후렴을 계속 부릅니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질문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을 향한 이 슐람메 여인의 그 사랑,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가 부부로서 존재하지 않고 이혼하는 것이 대서특필되고 이혼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일 양 그렇게 묘사되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처럼 묘사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아가서의 적용은 잠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잠언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샘터가 복된 줄 알아라. 젊어서 맞은 아내에게서 즐거움을 찾아라. 사랑스러운 내 암노루, 귀여운 내 암사성, 언제나 그 가슴에 파묻혀 늘 그의 사랑으로 만족하여라. 아들아, 어찌 탕녀에게 빠지며 유부녀를 끼고 자겠느냐. 아멘. 여기 샘터가 복된 줄 알아라. 그 말은 네 아내, 네 남편이 복된 줄 알아라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네가 젊어서 맞이한 그 아내에게 즐거움을 찾고 네가 젊어서 만난 그 남편에게 즐거움을 찾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적용하며 살아라,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고 살아라, 그렇게 외치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결론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슐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인지를 알게 합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게달의 장막 같은 그 검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는요, 성모 마리아를 흑인으로 묘사해 놓은 화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끓는 사랑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더라면 때로는
영원할 것 같은 사랑에도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부부들이 있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해 가느냐, 그것이 성숙한 사랑인 게지. 사랑이 아무런 위기도 없고 아무런 텐션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아마 그 사랑은 진실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은 재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부간의 인간적인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에도, 때로는 영원할 것 같은 나의 믿음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냥 앉아있고 싶은데, 또 권사님들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내려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가스를 한번 마무리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떨 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위기가 올까요? 저는 4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위기가 올 때는, 첫째, 육신의 일에 내가 치우치게 될 때, 그때는 반드시 있잖아요, 예배에 소홀해집니다. 육신의 일을 치우치게 되면요, 예배에 소홀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두 번째, 나의 믿음의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계약을 내가 잊어버릴 때, 이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리가 없지요. 세 번째는요, 부정적인 친구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 부정적인 친구들은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한마디 부정적인 말들을 툭툭 던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염이 됩니다. 부정적인 친구를 만나면요, 반드시 나의 믿음이 위기가 옵니다. 저는 1984년부터 목회를 제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쌓아 올리기는 매우 어려운데 쌓아놓은 믿음이 무너질 때는 일순간이더라, 한순간이더라,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인들 가운데 그런 현상을 보고 목사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기는 참 어려운데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에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
죄 가운데 거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될 때, 부정을 행할 때, 그 관계가 깨어질 때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교만하게 되고요,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은 계속 와서 저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라,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나의 믿음이 위기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둘 때, 이때는요, 특징이 뭐냐 하면 11조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돈 내라 그러네.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이야기만 나오면 은혜가 쌍그리째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여러분 11조가 헌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요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개 가운데 9개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게 11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게 11조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한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감사는 어마어마한데, 나도 살아가야 되니까 참 부끄럽게 내가 동접 두 님밖에 못 드립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드리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두면요, 나의 믿음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가스를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코끼리를 잡아라, 아니 큰 하이에나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의문을 제가 가져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포도원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빈 건물의 깨어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연이어서 옆 유리창도 깨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그 빈집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 인근의 크고 작은 범죄가 속출하면서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은요,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요, 공동체 내에 사소한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결국에는 사회 전체로 무질서가 확대되어서 더 심각한 범죄가 생겨나기 때문에 조그만한 불법 무질서라도 방치하지 말고 제때 단속하고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사소한 실수라도 제때 고쳐야 한다라는 이론이 브로큰 윈도우 디오리입니다. 이 원리는 대인관계와 업무에서도 적용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통용되어서 여러 기업에서 직원들 교육과
경영 전략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깨어진 유리창, 조금 금가 있는 유리창을, 그 죄를, 사소한 죄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의 믿음이 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이 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요, 나를 변화시키고 너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가서를 마치면서 아가서의 주제가가 이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내 아내를 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인생 모두를 겁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내 모습이 그때의 그 체험한 사랑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그 22살의 어린 자매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지었던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왔던 장종택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를 끝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홍수라도 끄트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눈을 뜰 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눈물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얻고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슐람미보다 더 못한, 게달의 장막만도 못한 외곽의 시골에서 오라비들의 눈치를 받으면서 그 밭에서 노동만 해야 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언젠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이제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우리의 삶 모두를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